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기뻐하는 거,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 세 번째는 감사하는 거. 근데 그 세 가지의 것 속에 앞에 꼭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고. 지금 다 기뻐하셔야 정상입니다. 목사님, 오늘이요 보통 날이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살았는데 기뻐합니까?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어떡합니까?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을 때만 기뻐하고 인상 쓸 때는 막 인상을 써라. 그러면 참 아멘하기가 쉽겠는데, 그런 구절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딱 주시는 말씀이 항상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웃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웃어야 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추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예수 믿느냐? 그러면 항상 기뻐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슬픈 일도 많고 인상 쓸 일도 많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많은 뉴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고 많은 뉴스를 우리가 봅니다만은, 그 모든 소식 가운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소식은 사실 거의 없어요. 우울한 소식이 더 많고, 슬픈 소식이 더 많고, 짜증나는 소식이 더 많고. 근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어디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기쁨이 나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쁨이 내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는가? 항상 기뻐하고.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쉬지 말고. 그럼 여러분,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맨날 아버지 집에서 무릎을 꿇고 살아야 하느냐?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숨만 계속 쉬면 계속 삽니다. 근데 이게 숨 쉬는 거 잊어버리면 가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살아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고,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고, 우리 입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로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in all circumstanc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내가 어느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서야 내가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부딪힐 때마다 나도 모르게 아멘은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내가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묻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짜증낼 일이 더 많습니까? 옆 사람과 한번 여쭤보세요. 도대체 어느 게 더 많으세요? 감사하는 게 많으세요? 짜증낼 일이 더 많으세요? 근데 성경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in all circumstances, 그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give thanks to God,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감사를 드려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하면,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까? 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너를 향한 내 목적이고 뜻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은혜가 돼요. 이 세 가지의 것은 천국의 요소입니다.
땅의 요소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계시록 21장 22장.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과 직접적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불평이 없어요. 천국에는 원망이 없어요. 왜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요소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하늘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것은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면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왜요? 휙 하고 지나가잖아요. 짧은 인생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참 왜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든지. 지금 우리 자녀들 얼마나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 젊었을 때하고 지금 젊은이들하고 보면은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거의 여유가 없어요. 어제 우리 수능 봤잖아요. 수능 보면서 지금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몰라요. 수시를 넣었는데 수시 이제 계속해서 논술 계속 봐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합격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또 정시로 들어가야 돼요. 정시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또 그게 2월 달까지 기다. 아휴,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가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합격 여부를 바로 알았어요. 근데 어제 수능을 보고 이제 대학 문제도 해결하지 않았는데, 오늘 믿음의 동생들하고 거의도 2명이나 수능 보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딱 통화를 해보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아이고, 대학 들어가는 거 문제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취직이 더 문제예요. 그래서 야, 대학도 안 들어갔는데 무슨 놈의 취직부터 걱정하냐? 근데 이게 현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정말 우리 속에 기쁨의 요소 찾는 것도 힘들고,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또 하나 감사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순간은 천국을 누리는 순간이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도하는 순간에는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이고, 내가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내 뜻이다.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내 목적이다.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산 고신대 의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신대 의과대학에서 세운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후두암 환자가 사경을 헤매면서 그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간호사들이 거기에 침대 시트를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그 시트 밑에 뭐가 조각조각 이렇게 구겨져 있는 메모지 한 장을 발견을 하고, 도대체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다 뭐라고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궁금해서 그 메모지를 펴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급하게 쓴 글씨인데, 그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잘 모를 정도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휘갈게 막 쓴 글씨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것인가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면 물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물. 이분이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물을 그렇게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물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대표로 마셔볼게요. 물 마시는데 고통스럽습니까? 물 마실 때 아주 물을 못 마실 정도로 괴롭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손을 펼쳐서 쉽게 마실 수 있는 그 물이 후두암 환자에게 있어서는 그렇게도 죽기 전에 마시고 싶었던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참 그런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집에 걸어올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것이고, 이 우중에 그래도 아버지의 집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루 종일 운전했는데 아무 사고 없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냥
참 생각을 하면은 짜증낼 수 있는 요소도 참 많습니다만은 이것저것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요소가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작가였던 도메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짤막한 책이 있습니다.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젊은이들은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아주 짧은 책이지만 너무 깊은 감동을 주는 도메니크 보비라고 하는 쓴 사람의 책인데, 이분이 이제 프랑스 잡지사의 편집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43살 때 가장 잘 나가는 그 순간에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이 뇌졸중의 뇌에 너무 깊은 부위 속에 들어가는 바람에 몸 전체가 마비가 왔습니다. 사지 전체가 다 마비가 되고, 그리고 딱 하나 움직일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있었는데 왼쪽 눈입니다. 딱 이 눈 하나, 이 시신경 하나만 살아있고 전부 다 마비가 돼요. 무엇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마비된 그런 신체가 됐어요. 그게 43살 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침대에 누워서 투병생활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히죠. 43살 젊은 나이 아닙니까?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한 가정의 남편이고 그리고 아빠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빠져서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발 하나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겨우 왼쪽 눈 하나 감고, 그래서 절망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 살다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그래도 마지막 때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나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참 그 생각을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살게 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 하더라도 아직 내 목숨이 붙어 있다는 이야기는요, 뭔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내 호흡이 있는 순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하고 약속을 하기를 자기 눈으로 깜빡이는 것을 통해서 불란서의 알파벳을 깜빡이는 숫자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로 A 하면 눈을 한 번 깜빡이고, B 하면 2번 깜빡이고, C 하면 3번 깜빡이고, 뭐 그런 식으로 친구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해서 이 도미니크 보비 이 친구가 글을 썼던 사람이니까 자기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왼쪽 눈을 20만 번을 깜빡여서 1년 3개월 동안 그것을 친구가 옆에서 보고 받아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왜 그 제목이 붙었느냐면, 지금 자기 몸은 잠수복을 입은 신세예요. 혹시 잠수복 입어보셨습니까? 저도 못 입어봤는데요, 잠수복을 입으면 꽉 몸이 조인답니다. 잠수복 자체가요. 그 무겁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잠수복을 입으면은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온몸을 꽉 조이는 것이 바로 이 잠수복인데, 자기는 지금 이 온몸이 마비가 돼서 그런 잠수복을 입고 있는 신세와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한 마리의 나비가 되겠다.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고 싶다. 나는 여기에 구속당하지 않고, 나는 여기서 매이지 않고, 나는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여기서 훨훨 나는 나비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제목을 잠수복과 나비라고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 책에서 몇 가지 참 가슴을 치는 말을 거기다가 씁니다. 내가 내 입에 침이 고였을 때 고인 그 침을 내 스스로가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최고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게 그분이 쓰고 있는 글입니다. 이 시간에 침 한번 삼켜보세요. 소리 안 나도 괜찮아요. 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절박한 행복의 요소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 이런 설교는 많이 좀 들어야 돼. 많이 들어야 돼. 왜? 그래야 억지로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 그래야 우리가 감사의 요소를 많이 발견할 수 있고,
지금 이 시간에 내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꼭 내 옆에 앉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나버릴 수 있는 요소가 참 많지만은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들이 들으면서 그게 그렇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1988년 7월 88 올림픽 직전입니다. 47살 잡수신 목사님이 뇌졸중으로 역시 쓰러집니다. 입이 돌아가고 그리고 사지가 마비가 되고, 의사 선생님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앞으로 당신의 안면 이것은 절대로 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진단을 받은 이 목사님은 그때부터 하나님, 기도가 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은 내일 아침 눈뜨기가 싫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 데려가세요. 아침에 눈을 뜬 다음에는 하나님,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나 죽여주세요. 목사로서 이게 뭡니까? 47살 한창 목회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교인들이 목사를 볼 때 뭐라고 그러겠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나 도저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원망 불평이 쌓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막 운동하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좀 움직이라고 그래도 나 아니라고, 나 죽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교인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너무 애쓰고 고생하셨는데 이 모습으로 가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강북에 있는 교회입니다. 24시간 비상체제 기도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을 억지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거기에 담당을 누가 했냐면 장로님들이 24시간 번갈아 가면서 불침번을 쓴 거예요. 행여라도 목사님이 이상한 생각을 할까 봐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억지로라도 목사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권유하는 그 장로님에게 그냥 인상을 팍 쓰면서, 사실 그렇죠. 당신이 내 입장이 되면 그런 말 할 수 있느냐고. 뭐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형편에 대해 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막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막 대드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장로님이 뒤돌아서서 눈물을 삼키고,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그래도 끝까지 이 24시간 장로님들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세워달라고, 다시 한번 써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한번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옆에서 이제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다가 조금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둥 소리처럼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렸냐면, 야 이놈아, 너 왜 감사하네? 그분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분이 하나님도 가끔 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표현 그대로, 야 이놈아, 너 왜 감사하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반신불수인데 무슨 감사합니까? 이 형편에 무슨 놈이 감사합니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계속 그때 하나님은 야 이놈으로 했나 봐요. 야 이놈아, 네 반쪽은 지금 아직 살아있잖아. 참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때 깨지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는 사람을 못 깨트려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주면서 그게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였구나. 그렇지, 내 반쪽은 살아있지. 그러면서 하나님, 나 더 이상 이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하나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작정을 하고 감사로 바꾸신 거예요. 참 놀라웠게도 감사하면서부터 그분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7년간 이분이 목회 활동을 더 하십니다. 47살에 뚫어졌다가 회복이 돼서 17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이번에 강북 제일교회를 섬긴 윤 목사님이세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왜 필요한가? 꼭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범한 속에서도 이 추수감사주를 앞에 놓고 더 많은 감사가, 여기 호박을 보세요. 이런 호박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제가 한국에 와서요 이런 호박은 내 처음 봐요. 이 호박이 왜 이렇게 됐느냐면, 이 호박이 이렇게 컸대요. 그래가지고 아예 증거품으로 이것까지 주신 거예요. 이 조그맣은 호박이 세상에 이게 몇 배예요 지금? 이게 몇 배냐고 이게. 응? 이게. 그래서 그 호박은 호박떡을 해 먹어야 되나, 물 해서 먹어야 되나. 그랬더니 이 호박이 속이 하얗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설탕에 재가지고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놨다가 우리 교인들 한 잔씩 다 잡수시면 될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추수감사일을 앞에 두고 더 하나님의 귀한 그 음성을 들으면서 감사의 영성이 더 깊어지는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추수감사일은 1년 중 가장 행복한 축제.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런 축복의 역사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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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제 호세아와 고멜이라고 하는 부부의 관계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멜로 나오는 이 대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고, 오늘 이 호세아 4장에서도 음행, 그 다음에 간음, 음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곁에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자꾸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급한 문제가 딱 발생하면 점집으로 가고 무당한테 가고 이상한 대로 자꾸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하나님, 나 다급한 거 알죠? 다급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면서도 뒤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런데 호세아서가 주는 너무 귀한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가 없이 계속 다가오시면서, 왜 그럴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제 이제 장례식을 해서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 오신 분의 남편이십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그분은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출석을 하시다가 2년 만에 등록을 하신 분이에요. 그때 남편이 세상을 이제 돌아가셨는데, 유독하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교구 담당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의식이 다 사라진 상태고, 근데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지혜로워요. 마지막 청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 순간 알게 하셨고, 그 청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확인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분이 정말로 예수를 영접하셨다면 뭔가 표시를 보여달라고. 근데 손을 움직이더래요. 돌아가시 직전에 그분이 손을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손을 움직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이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생각들어서 한 번 하면 우연이라고 생각하니까 삼시세판 한 번 더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또 손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장으로 한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해서 제가 가서 장례 집례를 한 거예요. 장례식 이렇게 치르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보니까 그 세 가족의 그쪽 가족들은 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더라고. 세 가족하고 그다음에 따님이 등록해서 우리 교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사위는 일 때문에 이제 잘 못 나오시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나오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계속 오신 거잖아요. 계속 등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신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가 가지고 있는 너무, 그래서 호세아서는 마음속에 이렇게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끝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시면은 호세아 4장 1절을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세 가지 것이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첫째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없어요? 인애가 없다. 인애가 없다는 얘기는 사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 세 가지 것이 없어요 그 땅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세 가지 것이 없는 그 결과가 2절 이하입니다. 그 세 가지 것이 없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2절 오직 저주, 그 다음에 속임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세 번째 살인, 네 번째 도둑질, 그 다음에 간음, 그 다음에 포악.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땅에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민족은 무엇만 들끓게 되느냐? 저주뿐이다. 서로 속여먹으려고 그러고 거짓말을 반복듯이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서 모른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차씨가 왜 이렇게 자꾸 뜨는지 모르겠어. 병원 이름도 차움, 차씨. 그 차씨하고 이 차씨하고 같은지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조금만 들어가서 보면 다 들통날 것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거짓말하고. 왜 그럴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징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와 속임수, 거짓말, 그 다음에 살인, 그 다음에 도둑질, 그 다음에 간음, 그 다음에 포화. 이 6가지 현상이 왜 그렇게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회는 바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회는 이런 불합리한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3절을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너무 슬프단 말이에요. 땅을 치고 통곡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이 지금 이렇게 이거 가지고 막 온 국민이 매달려서 해야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한국이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미국은 트럼프가 지금 정권을 인수인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는 순간 한국에 어떤
압박이 들어올지 지금 불을 보듯이 뻔하고요. 이런 속에서 지금 참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래서 겨우 경제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사람이 말이죠, 올라가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 무너진 그 경제를 다시 살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3절에 그래서 이 땅이 슬퍼하며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거기 사는 자,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 다 쇠잔할 것이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짐승까지라도 조류까지라도 모두가 그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옛날에 이게 군산 앞바다에서 개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면서요? 근데 금년에는 개가 다 어디 갔대요? 개가 그렇게 안 나온다며. 바다도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렇게 많았던 공치, 명태, 한국 근해에서 지금 자취를 감출. 명태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맛있게 끓여 먹었어요. 명태가요, 무 쫙 잘라서 그 다음에 고춧가루 탁 쳐서 대파 좀 집어넣고 명태 몇 토만 톡톡톡 잘라가지고 탁 해서 팍 끓여가지고 금방 그거 이렇게 놓고 금방 해서 이 놓은 김이 보랑보랑 나는 쌀밥 그거 하고 명태 그 국만 있으면은 한 그릇 뚝딱 먹었어요. 그렇게 맛있는 명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연도 망합니다. 그리고 생물계도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땅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사라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는가 그 이후에 보시면은 음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무 밑에 가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그 다 미신 섬기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 다음에 우상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7절 이후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변질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줍니다. 그 답이 6장으로 가서 보시면 6장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나 토론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그래. 하나님께 가자.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알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되고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 땅에 생명의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빛이 있거든요. 그래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결국 호세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삶의 축복의 시작이다 그예요.
과학자 중 위대한 과학자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과학 분야에 있어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흰 빛이 여러 색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일으킨다고 하는 그 스펙트럼 현상을 이론화한 사람이고, 반사 만원경을 만든 사람이고, 수학의 세계에서는 이항 정리라고 하는 그 정리가 있어요. 수학의 이항 정리를 체계화시킨 사람이 뉴턴이고, 그 다음에 케플러 2, 케플러 3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이 뉴턴이고, 또 하나 만유인력의 법칙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뉴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뉴턴이 바로 산업혁명을 일으키는데, 그 산업혁명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를 한 사람이 뉴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믿음 있는 분이에요. 뛰어난 머리와 그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 겸손한 믿음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발견하고 지금까지 체계화시킨 이 모든 이론은 한없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큰 광활한 바닷가에서 작은 조개, 그것도 예쁜 작은 조개, 그거 조개 하나 내가 주운 것 뿐이라고 참 겸손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로 이 과학과 철학이 제대로 그 과학과 철학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만큼 가장 귀한 지식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아이작 뉴턴이 나이 많이 접수셔가지고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와서 이분이 자기 이름도 모르고 그 위대한 그 법칙 체계화했던 이론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뉴턴을 딱 붙잡고, 스승님 도대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치매가 와서 하나도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와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스승님 도대체 뭘 기억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뉴턴이 그 말을 합니다. 나는 두 가지의 것을 알고 있다. 첫째로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두 번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와, 그래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또 하나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지식,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이 저녁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실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몇 장이죠 그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이 94장인데 그 잠깐만요. 94장에 펼쳐서 보시면은요, 그 우측에 보면 집이 쉐어 그렇게 돼 있어요. 맨 위에 보시면, 찬송을 이렇게 보시면 맨 위에 좌측과 우측에 조그마한 글씨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의 이 좌측에 있는 그 R.F. 밀러 있고, 우측에 보시면 집이 쉐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좌측에 있는 사람은 작사를 한 사람이고, 우측에 있는 사람은 작곡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사자와 작곡자, 그 다음에 그 연대가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측에 보면은 집이 쉐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지 베벌리 쉐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빌리그램 목사님하고 평생을 그 집회를 함께 하면서 찬양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이 쉐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제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신학교 나왔는데요,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 엑스포 1974년이죠. 엑스포 전주 대회가 열렸어요.
그 전주대회가 열렸을 때 이분이 와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평생을 빌리그램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조지 베블리셔 이번에 꼭 이 찬송을 얼마 전까지 생존에 계셨어요.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어요. 지금 연세가 100수가 넘었습니다. 제가 미국 떠나기 전에 이번에 TV에 나오셔가지고 그때가 거의 90이 훌쩍 넘었죠. 그 연세에 드신 그분이 이걸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근데 이제는 뭐 발음도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잘 음도 잘 안 맞고 그런데도 그분이 그 부르는 그 찬양의 영성이 마음에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래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진정으로 알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더 감사의 영성이 풍성해지는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불러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영죽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이제 여자분만 부르세요. 남자분은 가만히 계시고. 이제는 남자분들만, 여자분은 가만히 계시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을 다 함께 부를까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 행복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가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잠깐요. 그래요. 다시 한번 그 앞에 걷어줘봐요.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별거 없잖아요. 지나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했던 거 없어도 살았고, 그거 있으면 하늘 꼭대기처럼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있는 순간 행복했습니까? 그래요. 버려도 괜찮아요. 버려도 안 죽습니다. 버려도 우리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그래서 좋아요. 조금 버리고 조금 붙잡지 말고 다 버려도 하나님 우리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 굶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지나온 순간들, 지나온 1년 하나님 이것 감사하고 저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 기도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이거 감사해요. 저거 감사해요. 감사에 대한 고백으로 채워지는 오늘 이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 시간 들어갑니다. 주여